우리 사도행전 21장 37절로 40절에 있는 이 말씀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초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책을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렇죠. 1초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 1초라고 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1초 동안에 기껏해야 몇 발자국을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빛은 1초에 우리가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면 그 어떤 이 속도를 잴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랑이와 토끼는 식사하는 자세가 다르다. 물론 다르겠지요. 호랑이는 힘센 동물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그는 정말로 식사를 아주 즐기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약한 토끼 같은 동물은 자기 몸이 약한 탓에 식사를 하는 시간에도 항상 긴장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1초라고 하는 시간과 그리고 토끼가 가지고 있는 느끼는 1초라고 하는 시간의 질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말로 모든 분야에서 그 대기업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1초라고 하는 시간과 또 소상인들이나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1초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질은 또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1초를 아껴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몇 발자국을 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구를 몇 바퀴나 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1초를 잡으라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전에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크로노스라는 것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바로 이것은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상대적 의미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야말로 시간인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흘러가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시간이고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바로 이러한 시간을 말할 때에 우리가 헬라어에서 크로노스라고 말을 하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우리가 상대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초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초가 1년보다 길 수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1초보다 짧게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상대적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만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뜻밖의 그야말로 횡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그 운석이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뭐 100 수십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굉장히 비싼 것인데 그것을 주워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운석이 떨어진 그곳에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몰려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횡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기회를 어떤 사람은 잘 만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가 기회를 잘 타서 이러한 어떠한 그 자기의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를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기회들로 연결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를 잘 보고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은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지만은 멍청하게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낙오된 인생을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연적인 시간 앞에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우리가 시간 앞에서는 그리고 세월이 가는 것이야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고 시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 시간 앞에서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때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세월에 대하여 많은 표현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의미를 찾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이 표현이 있지요.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때를 얻었느냐 때를 얻지 못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 그리고 어느 때라도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우리가 탓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 때를 기회로 삼으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환경이 어떻다고 말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분들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교회 연역 책이 앞에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마지막 써 있는 것이 지난 7월 달에 제가 거기다 한 줄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학교 예배를 중단을 했다. 7월 둘째 주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이 예배를 드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모이지 말라.
왜 그러냐?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서로가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불신이 여러분 강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서울대학 병원을 갔는데요. 차를 대놓고 습관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써야 병원을 들어가니까요. 이거 체크를 하고 뭐 통행증을 받아야 이제 그 정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차를 대놓고 차를 대느냐고 한참 동안 돌다가 얼른 대놓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기서 오던 분이 나를 보더니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보다. 또 한 번 가니까 또 어떤 여자분이 또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가지러 부지런히 한참을 걸어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마스크를 가지러 오는데 오는 사람들 그때에 느낀 거예요. 아까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까 저만큼서 오는 분이 이렇게 피하고 나를 피해갔구나. 물론 저부터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분들이 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이런 판국에 병원을 들어오는 사람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저렇게 앞으로 오냐고 차라리 나는 너를 피해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물론 뭐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와 누구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지 모르는 이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자꾸만 불만만 커지고 불신만 커져가는 바로 이러한 시대가 여러분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도 이 때를 아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인가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여러분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넘기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는 거기에 미쳐 산 사람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아시아에서 온 광신적인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성전 안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려나와서 태장을 맞아 죽을 뻔했던 이 바울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그런 그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움켜잡고 있던 군중들의 손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냈고 이제 그를 데리고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사람은 저 사람은 바로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천부장은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여갈 때에 공포에 떨어야 할 사도 바울이 천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천부장은 말하기를 내가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신분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를 실컷 얻어맞고 죽을 뻔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이제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바울의 관심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매를 맞아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태장으로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람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자기가 중요합니다. 진급이 중요하고 월급이 중요하고 나의 환경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어느 때보다도 자기 생각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중심적으로, 자기식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삽니다. 여러분, 누구 발따나 예수님식으로 믿으면 편하고 잘 믿을 걸. 우리는 예수님식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언제나 모든 것이 자기식이고 자기 일에 관심이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 무엇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루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루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나요? 현재 우리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한 말은 그것이에요. 네가 헬라말 할 줄 아느냐? 그리고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애굽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치안을 책임지는 바로 이 천부장으로서 그의 관심은 치안을 방해하는 사람을 체포를 해서 넘기는 것이 바로 그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의 구체적인 관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를 이전에 난을 일으켜 가지고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이 아직도 체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천부장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애굽 사람의 관심이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그 황제 글라우디오가 통치한 지 13년째가 되는 해에 큰 그 어떤 시위가 데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한다면은 애굽 사람 중에 하나가 주동이 돼 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인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겠다고 선동을 해 가지고 자기가 마치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특히 로마의 축제가 열려서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우리가 정치인들과 관리들을 암살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로 그들은 단도 칼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애국적 암살단이다 그랬어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칼을 차고 다니는데 그 애국 사람을 따르던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4,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4,0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내가 너희를 유대인들을 로마의 손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다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느냐? 로마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어떤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바로 실패하고 맙니다. 4,000명이 감람산까지 들어갔지만은 로마의 벨릭스 군대와 접전을 하면서 거의 다 죽고 주동했던 이 애굽 사람은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뭐 바울이 헬라말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줄 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바로 그 애굽 사람이 아니었느냐? 많은 사람이 너를 따르고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천부장은 바로 그를 애굽 선동을 했던 애굽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자기는 정말로 예수님으로 그런 바로 그의 관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때려서 정말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간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때려서 내가 맞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런 감정조차도 없는 듯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천부장에게 부탁하기를 나에게 잠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고 그에게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가 거기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2장이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 우리 자신은 어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은 중요하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내 자신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어쩌면 예수님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믿음이라고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나보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필요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나 때문에 필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몇 개월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언제나 내 상황, 내 입장, 내 환경,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나? 바울은 천부장에 의하여 성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록 그 성 밖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마지막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고통과 피 흘림과 아픔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살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지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페더스톤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서 진료를 했는데 혀에 암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설암, 혀에 암이 생긴 거죠. 의사가 판단을 하기를 당신의 혀를 잘라야만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혀를 자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혀를 자르게 되면 당신은 상당히 많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수술 날짜를 잡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혀를 자른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술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위암, 간암, 대장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암이 어디에 붙었냐? 피부에 생기면 피부암이고 혀에 가 있으면 설암이고 또 우리가 여러 군데 우리 신체의 모든 분야에 다 암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혀를 자른다. 그리고 혀를 자르게 되면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한동안 침묵하고 생각을 하다가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기도 전에 부른 우리가 315장 찬송에 보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페더스톤이라는 찬송가 표면 좌측 위에 보면 그 작곡한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작사가가 나오죠.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혀를 자른다고 할 때에 더 이상 말을 못한다고 할 때에 그는 바로 그가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회를 놓쳐서 정말로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를 배설했는데 잔치에 참석하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참석하지 못하다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노아가 산 위에서 큰 배를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여러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어떻게 보면 정신이 이상한 한 노인의 외침으로 듣다가 그들은 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구원을 여러분 그가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기회를 놓쳐버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는 열처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어떤 소설 같은 만화 같은 이야기처럼 우리가 듣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그 돌아가는 불쌍한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의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기회를 잃지 말고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기회로 삼고 나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을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하여 이날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러한 시기를 핑계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참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